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세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했던 이유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딸이 있는데 그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기 딸이 아프기만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전에 어디 TV 프로에서 봤는데요. 오래돼가지고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뭐냐면 우리 집에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 살짝 보는데 그 어떤 아가씨인데요. 아가씨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 신내림 받는 뭐 하는 건 줄 알죠? 그 무당되는 겁니다. 무당. 그 여자가 무당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보통의 스토리들이 다 그런데 받고 안 받으려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뭐 그걸 안 받아지는 게 아닌가 봐요. 어쩔 수 없이 받게 됐다 하면서 이제 그 자기 가르치는 스승 무당이 있거든요. 막 욕 먹고 혼나고 막 그러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 교습 기간 끝이고 나면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집에 얘기하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무당이라도 자기 자녀들이 무당한다고 하면 안 좋아할 텐데 말이죠.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상황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자꾸 만들어져 가니까 부모도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임직식이 아니지. 그 무당은 뭐라 해야 돼? 그게 그 무당 즉위식 그거 할 때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왔더라고요. 엄마도 왔고 아빠도 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그리고 잘 됐다라고 안심이 되기도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비는 마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엄마 아빠가 뭘 몰라서 울기도 하겠지만 또 무당은 대충 알잖아요. 그 삶이 어떤 거라는 걸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 자식 하나 있는 나가가지고 뭐 보통으로 살아도만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제서 나온 다큐멘터리인데요. 엄청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 엄마 아빠는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거기에 화면에는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하는데 막 부둥켜 안고 그 펑펑 울더라고요. 뭐 딸 시집 갈 때 자기 엄마 아빠 이렇게
인사할 때 양가에 다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이제 새 신랑 새 신부가 돼가지고 이쪽에도 인사하고 저쪽에도 인사하고 할 때 막 울잖아요. 딸들을 보통 보면. 근데 그거 이상이에요. 막 그러니까 울기를 딸이 우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제 그런 것도 보면 귀신 들린 거잖아요. 사실은. 귀신 들려니까 막 뭡니까, 이거. 짝두에 올라가가지고 춤을 춰도 그 신이 잡고 있어가지고요. 발이 베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딱딱해지는 어떤 신비적인 기술을 갖다가 그들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위에서 꼭두각시처럼요.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신이. 그래가지고 짝두 위에 올라가도 발이 베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무당은 다 베이죠. 그렇죠? 아예 안 올라가려고 그러죠. 양발 신고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이 말씀이 다 이렇게 겹쳐지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야, 그 부모의 마음이 저렇게 했구나. 자기 딸이 이제는 귀신 하수의 역할을 그 귀신 쫄병을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그 참 세상으로 치면 그 삶이 비참하겠는가 부모가 생각할 때에 가슴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오늘의 말씀 또 보면 22절에 그 여자가 지금 자기 딸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좀 우리 딸 좀 낫게 달라고 펑펑 울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쯤 되면 예수님 또 가던 길을 멈추시고 12년간 혈우증 걸린 여인과 같이 누가 그렇게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한번 돌리실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매정하시게 그냥 냉동실 문 연 것처럼 찬바람에 쌩 부닙니다. 대답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래. 이 정도도 아니 그냥 뭐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던지 막 예수님 하면서요. 다윗의 자손이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막 이걸 갖다가 막 소리 목 놓아서 외치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를 좀 따라오지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승낙을 받으려고요. 못 따라오게 할까요? 막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쩜 이 말이 이방 여인들하고 나는 상관없어.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고 나는 너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혈통적으로 너희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서로 유익을 주고 유익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좀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정도에서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뜯어 말릴 정도로 목 놓아 외쳤는데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찬소리 같은 말을 갖다가 한 마디 듣고 나서도 그거 그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그냥 절을 하면서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지 딸 고칠 수 있습니다. 딸 고치려면.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이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막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꼭 해결돼야지만 하는 소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어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장난 비슷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이 들으시는 둥 마는 둥. 내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둥 말 둥. 나 스스로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대상도 없는 것처럼 허공에 대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농담처럼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본 말이지 뭐 하나님이 진짜로 그래 주시면 되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으시지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더 많이 쓰는데 우리는 정작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면서도 간절함 하나는 정말로 막
제자들도 뭐 인정할 만큼이었잖아요. 시끄럽다고 제발 좀 보내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그게 맞냐? 난 자녀의 떡은 자녀에게 주지 개들한테는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모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는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짐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개고요, 하나가 뱀입니다. 뱀. 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경상도는 좀 신사적이잖아요. 개 자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신사적이죠. 서울에서는 자스기라고 안 그러거든요. 개 씨옷기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훨씬 아주 좀 뭐랄까 좀 살벌하게 얘기하죠. 그쪽 위에가. 근데 여기서는 좀 풍성하게 욕을 하더라도 풍성하게 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뱀이라는 거하고 개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개보다 못해 이 말 아닙니까? 니한테 줄 것 같으면 내가 개한테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듣고도 나 같으면 기분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에이 뭐 좀 특별하게 나한테 뭘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계속 찬소리 같은 말만 하니 에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나를 돌봐줄 사람이 못 되gun 하고 금방 발을 돌릴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우리 아이를 고쳐볼 대로 고친다고 동분서주 해봐도 아무도 못 고쳤는데 이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로 맞습니다. 저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란 말입니까? 나를 개로 취급하신다면 괜찮은데 개로 취급하시더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혜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개 취급당하는 건 괜찮다고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귀신 들렸다면 여러분들 개 취급당하면서 자기 자녀들 낫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원하겠죠. 누구나 어떤 부모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비록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귀신에서 노임만 받을 수 있다면 귀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실감이 안 납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꿈쩍할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의사한테 개 취급당하면 그러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수술 한번 해가지고 탁 낫는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개 취급당한 걸 마다하겠어요? 어떤 짐승 취급당하더라도 그거 갖고 내가 모욕으로 생각 안 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28절에 가서 여자여 지금 칭찬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코끝이 찡하지 않으세요? 감정이 메말라 있으시군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은 막 엄청난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했죠? 성탄절 말씀 때 생각했잖아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로 표현되셨다고요?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고 그러니까 빛하고 어둠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은 송구한 이런 모습, 이런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뭔가 그렇게 자신 있게 구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불경스럽고 무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까지 되냐면 살살 불신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게 하나님 보고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예의 바른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겠나? 설마 그런 거 주시겠나? 이 자기가 아예 마음 문을 닫고 기도할 마음을 그냥 닫고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막 두리뭉실하게 하는 겁니다. 두리뭉실. 이 여인 보십시오. 이 내용 딱 읽어보면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딸아이 고치는 겁니다. 뭐 어린애도 금방 알 수 있죠. 21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 딱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22절에서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요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기도의 제목, 주제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정확한 표현을 쓰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라고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막 있다만 포장지가 라면 박스만 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가는 막 반짝반짝한 포장지로 딱 덮어놓고 막 유리 테이프로 갖다가 쫙쫙 발라놓고 끈 또 꽁꽁 묶어놨는데 뭐가 들었는지 묵직한 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안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 뭔가 새우깡 한 개 딱 들은 거예요. 실망스럽죠? 이만큼 큰 상자에 그 조그만 과자 한 개 들었다면, 뭐 몇천 원짜리 과자 한 개 들었다면. 그것처럼 그 포장지 박스를 봐가지고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체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뭘 포장해요? 그냥 새우깡 한 개 바로 줘버리지, 그냥. 포장할 거 뭘 써요? 아니면 뭐 새우깡에다가 바로 막 리본을 묶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뭐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뭐 어떻다라고 뭐 메모지 한 개 붙이든지. 그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뭐 상자는 있다만 뭐 냉장고 상자만 하는데 그 안에 새우깡이 한 개 있다. 그러면 불분명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절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구할 만큼 못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격지심에 아니면 이전에 죄 지었던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체면이 안 쓰니까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믿는 구석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거는 보험처럼 한 개 들어놓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주셔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 뭐 이런 식이죠. 뭐. 하나님이 싫다 하면 나는 어디 또 비빌 언덕이 있어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거는. 예?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는. 아주 비빌 언덕이 있다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뭐 3번이나 와서 막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매달리면 내가 개취급 당하더라도 죽으라고 매달려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말이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제까지 혼나도요. 오늘 아침 학교 갈 때 선생님이 올 때 5,000원씩 갖고 오라고 그러면 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5,000원만. 어제 혼났거든요. 뚜까 맞고 혼났거든요. 그래도 오늘 학교 가려면 5,000원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5,000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뭐 사인을 하겠어요? 뭐 눈짓을 하겠어요? 뭐 서로 약속한 암호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5,000원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선생님이 5,000원 갖고 오래. 그 5,000원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아, 저 어릴 때는 뭐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육성회비 있었거든요. 이 똥봉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편지 봉투에. 거기다가 이제 학교 가면 공납금 같은 거죠. 매달 그걸 갖고 가면 선생님이 돈을 내면 도장을 찍어서 다시 돌려주는데 이걸 엄마가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때제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제때제때 갖고 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 도장 제대로 찍는 거 그거 한 개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급식으로 우유 먹는 거. 애들은 전부 다 서울 우유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유 먹지 말래요.
우유 안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우유를 저는 못 먹었어요. 그거 굉장히, 근데 지금은 있어도 안 먹죠. 냉장고에 뭐 이따만한 큰 우유가 있어도 차갑고 그러니까 잘 안 먹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애들이 그 밥 먹고 나서 우유 한 개씩 먹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육성회비 그때마다 탁탁탁탁 가서 도장 찍어 오는 거.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야죠. 어제 시험을 망쳤든지 어쨌든지 간에 통지표 갖고 와봤더니 전부 다 막 죽을 썼지만 그래도 뭐 오늘 올 때 육성회비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 엄마한테 돈 봉투 갖다 내밀면서 엄마 오늘 육성회비 내로 오늘 마지막 날이라 꼭 갖고 와야 된대요. 이거 엄마 안 주시면 엄마 교무실 가야 된대요. 이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희한해요. 어떨 때는 뭐 남같이 막 쥐어뜯으라고 싸웠다가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서로 막 언니처럼 동생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막 뭐 부자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만약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자, 도둑이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갑자기 쓰러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연습하게 훈련하게 하는 겁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제 좀 띨한 도둑이에요. 좀 똑똑한 도둑 같지는 않아요. 좀 띨한, 좀 초보자 같아요. 하는 게 보니까 따그닥따그닥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니까 이게 초보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게 뭐 쥐입니까? 뭘 잡는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잡을 건데요? 뭐 찍찍이 붙여서 잡을 거예요? 어떻게 잡을 건데요? 예? 때려요? 어디를 뭐 갖고 때릴 건데요? 근데 집에 그런 거 있어요? 예? 있어요? 뭐 집에, 권사님은 집에 뭐 몽둥이가 있나 봅니다. 뭐 흉기 같은 게 있나 봅니다. 뭐 그래갖고 딱 때려잡을 걸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두셨나 본데요. 보통의 집에서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만만한 게 후라이팬. 그렇죠? 후라이팬 잡아보면 딱 손에서 놀기 좋거든요. 이게 딱 무게가 딱 중심 배분이 잘 돼가지고 이게 딱 때리기 좋거든요. 그 후라이팬 같은 거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들은 엄마가 무기죠. 나가봐라. 그러고 아빠들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왜 안 나갔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잡고 있는 동안 나 빨리 경찰 불러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핑계대고 그러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예. 뭐 우리들이 나가갖고 뭘 한다 하다가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상황을 빨리 얘기하고 아니면 뭐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요즘에는 112 문자로도 되거든요. 그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보면 SOS 기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잘 보셨다가 어떻게 뭐 버튼을 갖다가 3번 누른다든지 길게 몇 번 누른다든지 그럼 바로 신호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콜백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 경찰할 때 내가 그걸 충분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몇 명이 왔고 우리 집에는 몇 명이 있고 흉기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 지금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경찰한테 줘야지 그 사람들이 올 때 2명 올 것인지 4명 올 것인지 6명이 올 것인지 아니면 앞문으로 들어올 것인지 뒷문으로 들어올 것인지 삐용삐용 소리를 내면서 올 것인지 살짝 와서 잡을 것인지 뭐 자기들도 작전을 짜고 올 거 아니에요.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이 나면 뭐부터 보라고요? 여러분들 건물에 들어가면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화장실부터 찾으시라 했습니다. 화장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건 코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소방차가 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소방관들이 빨리 올 수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놔야죠. 우리 집은 바로 지기시장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다행스럽게도 소방서가 작은 게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아마 삐용 하고 오면 1분 만에 올 거예요. 그렇죠? 차 타는데 조금 시간 걸릴까? 거의 1분 만에 올 거예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서 얘기할 걸 좀 생각해놔야 돼요. 뭐 물론 주소를 얘기하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뭐 큰 건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소방서에서 전화를 하면 119 같은 데 전화하든지 그러면 뭐 어떻게 있고 뭐 큰 건물이 뭐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지 미리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디에다가 부고 전화를 연락드려야 될지 이 연락처를 미리 받아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또 우리가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 못 하는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리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놔야 되죠. 그래, 우리가 경찰한테나 소방관한테 119에다가나 112에다가 전화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들은 아휴 내가 세금도 많이 안 내는데 아니면 아휴 내가 이번 달 적십자 회비도 못 냈는데 아휴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노 이러면서 그 사정을 생각하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다가 그냥 내 형편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112에 빨리 와주세요. 도둑놈 2명이 왔어요. 뭐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우리 집에 뭐 여기 전자레인지에 막 불이 붙고 막 지금 벽 쪽으로 타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냥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막 쑥스러워서 얘기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자식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붙들고 얘기했듯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 소방관 앞에 전화하듯이 경찰서에 전화하듯이 분명하게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고백이라 했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식사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찾았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했댔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냐, 얼마나 질이 좋냐 이거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물어봤다고요? 왜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없는 데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뻥튀기가 됐는데 얼마나 먹었어요? 5,000명이나 먹었잖아요. 5,000명이나.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몇 개냐, 수량을 확보하는 지금 재무조사 하려고 몇 개냐 이걸 물어보신 게 숫자적인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것뿐이 없다는 걸 갖다가 깨우쳐 주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에게도 그랬다 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냐? 그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 소리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하나도 없는데요? 이 얘기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의 동료의 배까지도 불러가지고 그 배에 같이 힘을 모아서 실어야 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은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으셨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데 보험 한 개 더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든지요. 이러면 뭐 사람도 해주려고 하겠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병이어 이거 아무것도 애가 먹는 도시락 정도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 실력, 내 능력 지금까지 내가 어부로서 내 피에는 어부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해봅시다. 변론을 해야 된다. 변론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어디 법적 같은 데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변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나안 여인과 같이 119와 112에 전화하듯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했더니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장난 비슷하게 믿음도 없이 유머 비슷하게 보험 한 개 더 들듯이 믿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조롱하는 것이겠죠. 그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 딸이 귀신에서 노인받는 게 이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지금 이 귀신에서 고침받는 게 되고 싶은 거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거 얘기해야죠. 왜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예?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아무리 해봤대요. 하나님이 뭐 그래. 그래 있긴 있어. 그래 뭐. 쏙 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확하게 내가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직살나게 혼나도요. 오늘 엄마 나 육성예배 갖고 와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불났는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많이 미루고 안 내가지고 이 바보스러운 게 어딨어요. 이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옳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이유를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표현을 달리하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씨름하는 것입니다. 레슬링 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이 전부 다 남자아이들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어릴 때는 붙들고 같이 놀아주거든요. 제가 노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재밌어요. 놀아줘라 그러면 재밌지도 않은데 놀아주면 그 재미가 없어요. 저도 같이 노는 거예요. 애들 집어 던지고 애들도 나한테 달려들고 그러면 나중에 꼭 우리 집은 피를 봐야지 끝내요. 이상하게. 너무 격하게 놀다 보니까 누가 한 명 터져서 엄마 부르면서 뛰어가서 울든지 아빠가 눈티가 파랗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우리 집은 좀 노는 게 끝나고 좀 격하게 놀았었어요. 그래 이렇게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이럴 때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장난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디를 잡아야 될지 그 아이하고 씨름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어디를 잡아야 될지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들이니까 그냥 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냥 아무데나 잡히는 대로 잡아갖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씨름 선수들이 우리하고 씨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끈을 어떻게 잡고 또 손을 어떻게 하고 다리를 어떻게 하고 이거 정확하게 알아서 하죠. 그러면 거기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백발백중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몸무게가 2배, 3배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씨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 씨름은 좀 힘을 여기 이용하는 거잖아요. 밀려고 할 때 땡기고 땡기려고 할 때 밀고 이래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산만한 사람,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갖다가 한 번에 꽝 하고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뭘 잡아야 하고 어떻게 힘을 써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기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붙들고 말이에요. 아무거나 잡고 그냥 힘만 쓰면 넘어질 줄 알아도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힘 세다고 씨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뒤집기 이런 거 하고 어쩌고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상대편의 힘을 여기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씨름은 거의 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작아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집 좀 크고 몸무게 좀 많이 나간다고 우습게 봤다가는요. 지는 거예요. 그 선수는 그렇게 다른 상대편 선수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막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가.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겁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 안에만 도장 찍어가지고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뭘 붙들고 어디를 잡고 넘어뜨릴지 그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야곱이 기도한 것을 이와 같이 씨름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씨름으로. 울면서 간구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밤새도록 실험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게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좋으면 좋은 거라고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시면 끝이고 뭐 이게 아니고요. 내 딸을 제발 낳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애가 이제 신세 망치고 죽을 때까지 귀신 들린 자로 죽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기도는요. 거의 다 가능성이 없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는 기도라면요. 그 기도들은 좀 들어주시기 힘든 기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설득시켜 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변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토대와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거 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왜?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심은요. 이방 종교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 정화소에 물 떠갖고 그렇게 막 소복 입고 막 깨끗한 물로 이렇게 몸 단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나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대충 입고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새벽에는 서로 보기에 민망하니까 모자 푹 눌러 쓰고 안 보려고 그러고 봤다가 충격받을까봐 서로 많이 가리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방 종교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찬물로 말이에요. 찬물로 보일러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찬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샥 그리고 또 얇은 그 한복 속옷 그런 것 이렇게 입고 머리 이렇게 깨끗하게 빗고 이렇게 맨날 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뭐 몇천 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뭐 허리 부러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변론할 때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딸 낳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명령하여서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근거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셔야지 돼요. 이거는 떳떳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어젯밤에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혼났지만 오늘 엄마 아빠한테 엄마하고 나하고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뭐로 맡겠어요,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 관계를 믿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께 나와서 웃으면서 육성회비 내야 돼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유를 붙일 만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이렇게 하지 못할 기도는 기도를 갖다가 고치든지 그 기도의 내용이요. 조금 잘못된 기도들이에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기도든지 해봤자 소용없는 기도든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변론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기도라면 그건 정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은 주제가 조금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부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흥에 대해서 계속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난다라고 해주세요. 그게 지나갑니다. 기억나시죠? 예. 계속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흥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넓히고 크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부흥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부흥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죠? 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 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그건 내가 그 약속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뭐 난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또 우리가 뭘 갖고 기도하겠어요?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오래 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나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씨름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지 하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문을 쓰시든지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문하신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3번이나 가난한 여인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 거야. 나한테 그럼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 뭐 내가 이 강아지한테 주겠어? 난 너한테 보냄받아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도와주셔야지 되는지, 이 기도의 제목을 왜 들어주셔야지 되는지 이거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언약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려서요. 또 명령이라는 것도 약속에 관계된 것이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도가 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에 지출 청구서 그 종이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돈을 10만 원 지출하려고 그러는데 통장에 끼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창고에다가 넣을까 말까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용기가 없어서 못 내고 내일 다시 와가지고 또 띵동 내 번호가 돼가지고 또 창고에 가갖고 또 그 창고에 있는 직원에게 줄까 말까 이렇게 한 3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오자마자 청원경찰이 딱 알아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죠. 업무 바빠갖고 지금 뒤에 대기가 이렇게 5명, 6명이나 앉아 계신데 와가지고 자기 차례 됐으면 빨리빨리 뭔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줄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직원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하니까 딱 경찰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더니 또 이러네. 장난치러 오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그냥 청원경찰이 아예 그냥 은행에 못 들어오지 않겠어요? 돈 빼려면 빼시든지요. 안 할 거면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통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청구하려고 갖고 있다면 이거 정확하게 얼마라고 기입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창고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갖다가 지금 빼려고 한다고 정확하게 기입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릴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직원이 그걸 알고 나한테 어떻게 주겠어요? 얼마를 줄 알면 어떻게 주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장난을 하듯이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장난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요, 장난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별 기대도 없이 기도한다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기까지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아서 야영을 하고 맨날 며칠을 발자국을 쫓아서 결국은 그 사냥감을 잡듯이 말이죠.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는 우리의 교만이라든지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간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아니면 내가 잘 돼야지 그 사람한테 멋지게 원수 갚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거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것은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건요, 말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야곱과 같이 씨름하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3번이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득하십시오. 내가 왜 이 기도의 응답을 드려야만 하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설득시키세요. 말씀하세요. 변론하세요.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우리들은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결국은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떻게 보면 설득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설득당하신 거죠. 그래, 너가 선하다, 네가 바르다 하면서 그 여인을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